여러분, 오래간만에 오늘 인사하고 시작하십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 제가 뭘 물으면 여러분이 대답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 번씩 해봤잖아요. 백문일답이라고. 제가 각각의 다르게 질문해도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예요. 좋습니다. 우리 교회 긍정의 대답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주의사항을 드리는데 이걸 짧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막 해볼까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운율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그죠? 준비되셨나요? 영상 볼 때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대답할 때도 마음의 준비가 약간 필요합니다. 자, 시작해 보십시다. 오늘 예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앞서 홍보 영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주일 이 캠페인 주제 만날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천수로도 만나리도 하고 미나리도 하고 또 떠나리도 하고 리자 돌림으로 계속 해봅시다. 머리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영아부부터 해서 초등학교 부서, 또 청소년 부서, 중고등부 부서, 또 청년 부서, 갈릴리 샬롬, 또 장년 부서, 더 나아가서 특수 부서의 외국인 부서까지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미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더 완전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 짠짠짠. 속은 안 보여줄 겁니다. 겉에만 보여줄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더 깜짝 놀랄 만한 이걸 다 드리는데 교회 재정을 하나도 투입하지 않아요. 다 도네이션 받아서, 기부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선물 드리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다. 왜 안? 박수. 하여튼 이 회복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기분 좋게 시작해 보자고 그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금요 성령 집회 오시면, 이렇게 다음 주일 오시면 요 색깔의 달란트, 그 다음에 금요일 오시면 요 색깔의 달란트, 또 그 다음날 주일은 색깔을 달래서 또 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받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7월 18일까지 여러분이 꼬박꼬박 예배 자리에 오시면 이렇게 달란트를 모으게 되는데,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자고요. 달란트 잔치, 애들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달란트 잔치를 해피장터, 이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정작 달란트가 뭔지를 솔직히 잘 몰라. 잘 모르고 달란트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회복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달란트 자체를 앞두면서 예습 차원에서 달란트를 좀 제대로 공부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제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달란트가 뭐죠? 구체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달란트가 재능입니까? 화폐 단위입니까? 자, 설왕설래합니다. 지금 성경을 좀 설익은 사람들은 이렇게 까칠하게 물을 수 있어요. 분명히 달란트는 화폐 단위인데 왜 자꾸 재능이라고, 달란트가 있다 없다 재능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원래 달란트라는 게 재능이 아니에요.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제3에 뭐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달란트? 무게 단위죠. 무게. 중량을 측정하는 어떤, 우리 같으면 킬로그램 이런 어떤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한 달란트는 지금의 어떤 무게 단위로 34.27kg에 해당되어지는 그 정도의 무게면 꽤 묵직하죠. 거기에 해당되는 그 중량을 의미하는 무게 단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무게를 달아요. 뭘 달아요? 뭘 달면, 요즘이야 체중도 달고 뭐도 달고 다른 일들이 많죠. 무게를 측정해야 될 게 꽤나 많이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 반드시 무게를 단다. 그건 뭐였을까요? 그게 금이죠. 은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무게를 측정하는 이 단위와 함께 어떤 단위로도 사용됐을까요? 화폐 단위로도 동시에 사용되어졌죠.
자, 여기에 상식적인 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달란트라고 얘기할 때 화폐 단위로도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달란트는 주조된 적이 한 번도 없는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동전이 지폐 이런 게 만들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하고, 대략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로마 화폐로 따지면 데나리온, 그리고 헬라 화폐로 따지면 드라크마. 그래서 똑같이 6천 드라크마, 6천 데나리온, 그래서 대략 6천. 굉장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영어 성경에서 이걸 해석해 올 때 달란트가 탤런트로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번역되어지면서,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어지면서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의미로도 지금도 상용되어지고 있죠.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여러분 읽고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기도 보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뭐대로 줬다고 말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달란트가 재능이라는 의미도 이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말할 때 그 재능의 원어가 달란트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 각각 재능대로 말할 때 그 재능은 두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bility예요. 능력대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달란트가 그게 뭐 중량의 의미든 화폐의 의미든 재능의 의미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따라 하십시다. 달란트는 맡겨지는 것이다. 맡겨지는 것이다. 한 번 더, 맡겨지시는 거다. 맡겨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데 5, 2, 1 이런 구분이 나오기 전에, 그 이미 전에 선언적인 의미에서 14절에 주인이 제일 먼저 뭐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자, 여러분 또 읽어보십시다. 또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예, 종들을 불러 그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맡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겼다. 그 맡기는데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는 2달란트, 또 어떤 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이 정말 최선을 다한 걸 보고 너무 흐뭇하고 기뻐가지고, 그때도 주인이 어떻게 했다 말하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이 흐뭇해하면서 또다시 그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더 맡길 때, 그때도 내게 맡기리니. 자, 그럼 보세요. 주인은 맡겼습니다. 그렇죠? 맡겼어요. 반대로 종들은 어떤 사람이죠? 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고, 또 2달란트도 받은 자, 1달란트도 받은 자,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너무 뭐 초등학생 수준의 얘기죠. 주인은 달란트를 맡겼고, 종들은 받은 자야, 맡겨진 자야. 이게 이해되십니까? 아멘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진짜 당황스러운데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주인은 달란트를 맡겼고 종들은 받았어. 그러니까 맡겨진 거죠. 너무 상식적이니까 여러분이 아멘도 안 하셨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달란트를 주는 입장, 다시 말해서 맡기는 입장입니까? 달란트를 받는 입장입니까? 받는 입장. 다시 말해서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달란트를 받는 입장이에요. 내게 뭔가 작더라도 뭔가 달란트가 있다면, 그게 재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뭐든 있다면, 그 달란트는 주인이 내게 맡겨놓은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이게 억수로 쉬운 얘기인데 억수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대목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달란트에 대해서 내가 따낸 것으로, 내가 막 획득한 것으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 손목이라도 비틀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쟁취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달란트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했고, 뭐 예를 들면 예체능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작은 재능이지만 내가 재능을 갈고 닦았고 땀 흘렸고 정말 시간을 쏟아부어 연습도 하고 노력했고, 맞죠? 연호 노력했어요. 노력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력했지만 기본적으로 달란트는 맡겨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주일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도 이런 오해 소지가 생길까봐 약간 걱정은 되어져요. 내가 예배 출석해가지고 한 달란트 받는단 말입니다. 한 달란트 이렇게 해서 이제 5번에 걸쳐서 이제 받아요. 다 받았으니 내가 이걸 따낸 것처럼, 내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달란트 시장이 열리면, 해피마켓이 열리면 물론 뭐 상품도 교환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교환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당연한 권리입니까? 주어진 은혜입니까? 사실 예배 출석이 당연한 겁니까? 예배 출석했다고 선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예배 출석이 당연한 거죠. 그 전에 뭐가 있을까요? 그 전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겠죠? 코로나를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든 격려하고 정말 위로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이 담임 목사의 고민이 있었겠죠? 어떻게든 위로하고 힘내시라고 정말 최선을 다해준,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켜준 성도들이 눈물나게 고맙다고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어떤 목사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당의 장로님들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겠죠? 제가 지난주일에 위험은 위험한 기회다라고 말하면서,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라고 말하면서, 위기가 위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잘 극복하면 또 다른 기회가 된다. 그래서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달란트는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게 그냥 주어지는 거지. 붙잡거나 쟁취하거나 따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내가 붙잡은 것들이 아닙니다. 다 그냥 턱 주어진 거지. 여러분의 목숨 주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언제 내가 어느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고 그랬나요? 그냥 주어진 거죠.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은 그냥 주어진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행복할 수 있는 기회도, 그런 기회들은 대부분 그냥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시간도 맡겨주시고요, 돈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은사도 맡겨주시고, 우리의 몸뚱아리도 맡겨주시고, 우리의 목숨도, 우리 인생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맡겨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의 대원칙 읽을까요?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겨졌기 때문에, 맡겨진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충성. 그 종들도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맡겨졌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의 결과가 뭐냐? 남기는 거죠. 또 하나 달란트는 뭐냐? 따라하십시다. 달란트는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 많이 맡겨지기도 하고 적게 맡겨지기도 하잖아요. 이건 전적으로 주인의 판단이에요. 주인의 권한이에요. 진짜 달란트가 내게 주어진 것이다, 내게 이렇게 맡겨진 것이다 라는 걸 깨달으면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좀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이 이러이러해서 아 내게 이걸 맡겨주셨구나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제대로 몰랐던 종이 하나 있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종이 주인 보러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이 주인의 입장이어서도 속이 상할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야, 이게 진짜 싸가지가 없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뭐라고 주인에게 뭐라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내가 불똥 안 튀기도록 그대로 뒀다는 거지. 복지부동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이 얘기를 듣고 주인이 속이 상해가지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 말은 뭐냐? 네가 나를 몰라도 진짜 한참 모르는구나. 봐도 진짜 띄엄띄엄 봤구나. 나를 정말 모르는구나. 네 마음대로 생각했구나. 지 마음대로 주인의 마음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주인의 마음을 정말 몰라도 한참 몰랐구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이건 달란트를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주인에게는 많이 못 낚냐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능력 있느냐 성공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냐? 태도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더욱이 이 종이 주인이 맡겨놓은 그 달란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종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이 종만큼 유독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당신 거 당신 거. 다른 종들은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래서 사명감을 드러내죠.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 그런데 이 종은 당신 거. 그러니까 땅에 묻어두고 와서 가져가라고, 고대리 속에 패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 번씩 얘기해서 아실 텐데, 우리 교회 부임하는 신임 교역자들에게 금지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금지어가 있죠? 자, 교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이렇게 저랑 대할 때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저는 싫어라 할 겁니다.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을 때 속으로 참 싫어라 할 겁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이 교회는 신임교역자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제 적응 단계일 때는 그럼 제가 이해를 하죠. 근데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뭐 또 춤추게 하고 막 제가 민망해가지고 막 춤을 진짜 잘 추더라고요. 막 춤을 막 스트레스 막 날려가면서 막 추는데 그걸로 거의 1시간 동안 췄어요. 여기서 1시간. 근데 찍은 것은 요만큼 이렇게 나왔지만 뭐 이 교회는 뭐 이런 것도 시키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구 교회 가라 그러면 누구 교회. 이 교회라면 누구 교회 가라. 뭐 또 이런 얘기할. 여기는 그럼 거기에 가라. 거기에. 무슨 얘기죠? 이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이상 그게 교육자든 그게 뭐 중직자든 뭐 할 거 없이 평시도는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는 경산중앙교회가 아직은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이 교회 참 교회가 말이야 이런 교회이지. 근데 안타깝게도요, 평생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세요. 왔다 갔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직분도 올라가는데 평생 이 교회를 끝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다른데 인근의 다른 교회 옮겨가 몇 년을 섬겨.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 교회야. 어디 다른 지방으로 이사가 수도권 서울로 이사를 가요. 거기서도 이 교회예요. 한 번도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돼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회복주일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는 경산중앙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 교회가 돼 있습니다만은 더 뭐랄까요, 마음에 애틋함이 있고 애정이 있고 따스함이 느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달란트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서 달란트는 화폐로 주조된 적이 없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치가 6,0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왜 주조되지 않았을까요? 자,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그러면 6,000데나리온, 그러면 6,000일치의 그 일당이에요. 6,001 그러면 대략 20년간 일하는 그 어떤 연봉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뭐 주 5일 근무니까 20년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면 하여튼 퉁쳐가지고 20년치의 연봉이라고 말하면, 평균 연봉을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로 치면 20년치의 연봉이면 10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연봉을 3천이라고 잡아도 그게 6억이에요. 자, 그러면 10억짜리 화폐 동전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만들 수가 없지. 그건 사고가 나죠. 우리나라도 액면가가 최고 높은 게 5만 원 정도가 끝이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0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12만 원 정도, 그게 끝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이 한 달란트가 화폐로도 어떻게 만들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규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제가 달란트는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냐면, 아무리 적은 한 달란트를 할지라도 그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10억, 그 하나만으로도 6억.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다면 다 이 정도다, 그 말인 거예요. 시시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그걸 시시하게 여기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깨를 쫙 펴고 덤벼라 이것들아, 내가 10억짜리다. 내가 적게만 받아도, 한 달란트만 받아도 나는 10억짜리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을 사람이, 누가 까불어? 쫙 어깨를 피는 거지.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산술적으로 계산기로 두들겨 가지고 계산이 안 될 만큼의 그 정도의 달란트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달란트를 받았기에 충성을 다해 남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꼭 이 대목에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목사님 5달란트 받은 사람 기분이라도 좋지. 2달란트 받, 그러면 또 중간은 가지.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속상할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번에 이거 할 때 몇 달란트 받아야 돼요? 이거 할 때 우리는 5달란트 받아야 돼. 1달란트 받아가지고 뭐 시드럭하고 안 돼. 그럼 뭐 2달란트 시드럭 안 돼. 그냥 꼽다시 예배 다 참석해서 5달란트. 여러분, 이거 사역을 계획할 때도요, 성경에 그래도 의미 있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5달란트 맞추려고 계산 많이 했습니다. 밀고 땡기고 어느 몇째 주부터 시작하고 이걸 어떻게 하고 많이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 만일에 1달란트라도 그게 뭐라고요? 1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마음껏 해보래, 소신껏 해보래, 마음껏 해보래. 그럼 분명히 뭘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 안 되면 그걸 가지고, 요즘 뭐 은행의 이율이 얼마입니까? 1%입니까? 2%입니까? 아니면 은행에라도 그걸 맡겨야지. 근데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걸 그대로 장롱에 딱 넣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예전에 소개한 그림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석파나입니다. 파나 그림인데, 네덜란드의 파나가 애셔의 그리는 손이라는 이 작품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참 재밌는데, 손이 2개가 있어요. 서로 어긋나죠. 서로가 펜을 가지고 정교하게 연필로 그려갑니다. 상대의 팔을 그려가요. 상대의 팔을 서로 그려갔기 때문에 저렇게 팔이 된 것처럼 팔이 점점 생기는 거죠. 생겨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죠?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하나가 없으면 상대도 사실 없는 그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오른손이 먼저 그렸을까, 왼손이 먼저 그렸을까?
뭐가 먼저였을까?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어요. 어렵죠? 솔직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달란트 비유, 주인의 인정과 칭찬이 먼저였을까, 아니면 종의 헌신이 먼저였을까요? 뭐가 먼저였다? 따져먹기가 좀 어렵죠? 뭐가 먼저라고 말하기엔 참 어려워요. 분명히 한 달란트의 가치가 그 정도로 엄청난 것이지만 비교해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뭐 비교하면 뭐 좀 속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서로가 그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잠시만 아까 그림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한쪽이라도 그리기를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사라지는 그림이에요. 왜냐? 이 한 손이 상대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스탑하면 다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 칩시다. 근데 그게 10억이야. 그 충성하면 안 됩니까? 한 달란트를 가지고 신실하게 섬기면 안 됩니까? 그래서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먼저 좀 되면 안 됩니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될까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꼭 신앙생활을 해도 꼭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네덜란드 판화가 애셔의 그림 그리는 손 이거 보여드렸는데 패러디한 작품이 나왔어요. 패러디한 작품 뭐냐 하면 지우는 그림, 지우는 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쪽 손은 펜으로 계속 그려나가는데 다른 손은 뭐예요?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 지우개. 계속 한쪽은 계속 지워, 한쪽은 계속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려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 지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맡기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그냥 묻어두기만 해. 계속 지워. 교회는 다시 힘을 내보자고 회복주일도 하고 뭣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 나와는 상관없다. 계속 지워. 다시 힘을 내보자고 달란트 선물 준비 뭐 오만 거 다 하는데 에이 그거 다 소용없다. 찬물로 확 끼얹는 소방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리는 쪽입니까? 아니면 지우는 쪽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주인의 칭찬도 보세요. 칭찬의 이유가 뭐냐? 사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흐뭇해하며 칭찬하는 이유를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십시다. 착하고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좋다라는 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똑같은 토시 하나 한 장 안 틀리는데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몇 년 전에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암 수술을 한다는 뉴스가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으로 나이가 91세였죠. 와, 고령입니다. 91세인데 암 수술을 한다. 그걸 견뎌낸다는 것도 대단한 체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암 수술, 이 간암 수술이 이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는데 간에 있던 암이 뇌로 어떻게 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뇌로 전이가 되어져서 커다란 뇌 종양이 4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거는 수술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의사 소견이 뭐였냐면 이 간 수술은 잘 마쳤지만 한 일주일쯤 더 사실 수 있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기자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의식을 찾았는데 이제 기자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이 보고 싶은 세상은 그토록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은 그런 대통령이었잖아요. 변화를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마지막 변화를 기대한다면 어떤 걸 기대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프리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이 오염된 물에 기생하고 있는 기니아충이라는 이 기생충이 있는데, 그 기생충 때문에 아프리카의 수많은 생명,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아프리카의 기니아충 마지막 한 마리가 죽는 걸 보고 나도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자가 어렵게 인터뷰를 했는데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겠어요?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의사가 발표를 했는데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내 생명은 하나님께 맡긴 지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그러면 남은 일주일 동안 뭘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뭐냐?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늘 하던 대로 조지아주 마라나타 교회에 참석해서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주일학교 교사 이 섬김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 역할을 끝까지 했죠. 그리고 재직 이후에는 주일학교 교사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마라나타 교회에 장년부 성경 공부반 이 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일주일 남았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주일일 수 있잖아요. 보통 이 교회에 작년 성경부반이 40명 정도가 모여서 성경부를 하는데, 이날은요 몇 명이 모였냐? 700명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7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예요. 본당, 우리 같은 본당에 다 모이면 4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700명이 모였으니까 뭐 문 열고 창 열고 바깥에 서고 그냥 700명이었죠. 성경부를 잘 마쳤어요. 그런데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원래 나이가 96세예요. 안 죽어. 원래 96세. 지금도 주일학교 주일 작년 성경부를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죠?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달란트가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섬겨야 될 그 일들,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할 때는 다음 주부터 이제 달란트를 하나씩 받게 될 테니까, 또 7월 18일에는 달란트 잔치 시장도 열리니까 달란트를 제대로 알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우리가 큰 안목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 큰 안목을 갖는 의미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인데 25장 한번 펼쳐 보십시다. 직접 보세요. 직접 25장 펼쳐 놓으시고, 오늘 본문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 비유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 중요하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 앞에 24장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24장 한번 보세요. 보면 일단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성경책이 온통 벌걸 거예요. 왜 벌겋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1인칭으로 하신 말씀 붉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게 벌걸.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들, 마지막 날이 있을 그 징조들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4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끄트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5장에 넘어와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제일 마지막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똑같이 나오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달란트 비유에서 제대로 배우란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달란트는 맡겨진 것이고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근데 이게 재림의 때만이 아니고요, 실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14절에 생략된 표현이 있어요. 25장에 뭐 열처녀 비유, 뭐 달란트 비유 이렇게 나온다 그랬는데 1절에 열처녀 비유를 시작하면서 적어 놓은 것이 14절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1절에 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1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작되냐? 그때 천국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때 천국은, 오늘 본문에 이게 그때 천국이 생략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이라서 다시 이걸 살려서 읽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이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느냐? 이 마지막 때 재림의 때를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고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긴 자답게, 맡겨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라. 충성을 다하라. 적인 일에, 있어야 될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그게 천국을 소망하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벌겋게 이렇게 주님이 직접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메시지 놓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